안녕하세요. 기독교 기본교리 강좌 10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선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종말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 종말과 일반적 종말인데요. 개인적 종말은 곧 죽음이었고요. 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면 그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개인적 종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 종말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데요. 성경에서는 그날이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텐데 그날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개인적 종말과 일반적 종말 두 가지의 종말을 이야기하며 마지막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 종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죽음을 맞이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각각 흙으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렇게 분리된 채로 영원히 그렇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 그때 다시 육체와 영혼이 이제 결합하게 되는 하나가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면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그 상황을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바울은 지금 이 편지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살아남아 있는 자와 자는 자입니다. 이 자는 자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난 개인적 종말을 맞이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 종말, 죽음을 맞이하면 그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 그곳에 함께 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는 자들은 그 앞서 죽은 자들의 영혼인 것이죠. 그들의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갔으니 그들은 영혼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의 영혼을 함께 데리고 오시는데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때 주님께서 오시는데 먼저 잠든 자들의 영혼이 함께 내려오지요. 그리고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흙으로 돌아갔던 그들의 육체가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체가 주님께서 데리고 오는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서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더 좋은 몸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 이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먼저 잠든 자들이 육체가 일어나고요. 그들이 영혼과 결합하여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다시 맞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누굽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 그들도 이후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이후부터는 다시는 주님과 헤어지지 않고 항상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죽은 자들의 육체가 부활한다 할 때 더 좋은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영생할 수 있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육체는 타락하여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 썩어질 몸이 되었지만 다시 부활하는 그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육체는 썩지 않는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죠. 그러면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썩지 않는 몸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을 보면 바로 이것이 아주 신비로운 일이라고 바울은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정말 신비로운 비밀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오신 것을 살아있을 때 경험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먼저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마지막 나팔,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모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는 것이죠. 갑자기 변화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변화될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모든 육체가 변화될 것이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의 몸도 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변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끝내시면 주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창세기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하늘과 땅인데 그 하늘과 땅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다시 회복하셔서 정말 요한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었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날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잠든 자나 살아있는 자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항상 주님과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의 육체 또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영생할 수 있는 몸이 되어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는데 인간의 몸만 여전히 죽어 썩어질 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영생하는 몸이 아니고요.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가기에 적당하지 않은 몸인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몸도 변화시키셔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그 마지막 날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물론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된 것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죠. 완전히 회복된 변화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 종말 그리고 일반적 종말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우리가 9번에 걸친 그 교리 강좌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것이 이 종말과 연결되는데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나뉘어졌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신자들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써 그들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바로 이들이 누굽니까? 이후에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바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말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때 제가 거듭해서 종말을 잘 준비해야 한다. 또 개인적 종말, 또 일반적 종말 모두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한다. 계속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혹시 좀 충돌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좀 궁금해지실 것 같습니다. 믿음을 그냥 잘 지키고 있으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있으면 그냥 우리는 구원받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또 내가 뭘 더 준비할 것이 있는가? 자칫하면 제가 그런 오해를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거듭해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결국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향해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하는데,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열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의 삶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로 판별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면 아름다운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서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는 좋은 나무가 아니구나, 너의 믿음은 가짜구나 라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9절에도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더 강한 말씀이죠. 아예 처음부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아예 가짜인 겁니다.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인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 드러난다는 말씀이죠. 믿음은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냥 단지 안다고 해서 깨닫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총 10번에 걸쳐서 교리 공부를 하였지만 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는 것을 제대로 배우고 또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아는 것, 깨닫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고요.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압니다 하는 걸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귀신들은 그 한 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고 있을 뿐이죠. 내가 정말 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내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드러나고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리이지요.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함께 연합하여 살아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이제는 나는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이제는 영생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마치 죄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말로만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자이며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항상 믿음과 우리의 행함, 믿음과 우리의 삶을 같은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셨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아예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붙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처음부터 내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니 당연히 밖에 버려지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어지는 10절과 12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되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말로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괜찮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을 보이십시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주의 뜻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행함을 보여줌으로써 나는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로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이 말 그날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고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텐데 그러니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깨어 있음, 준비하고 있음은 어떤 것일까? 혹시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말씀과는 좀 다른 말씀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에 이어서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의 비유가 모두 깨어있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또 5명의 미련한 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깨어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언제 신랑이 올지 몰라서 등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혹시 더디 오더라도 충분히 그 신랑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한 자들, 그들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기름 없이 등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행함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나는 믿음만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에게는 더 이상 그 믿음의 불을 붙일 기름이 없었습니다. 이 기름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자기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들이 부랴부랴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은 이미 도착하였고요. 등불과 함께 기름도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리게 됩니다. 역시나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함 둘 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또 다른 비유는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누가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삶이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무엇입니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그것으로 그가 깨어있는 자인지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혼났습니다. 그 사람은 함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죠. 심판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책망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너는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생각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일하다 보니까 그것은 주인이 볼 때 충성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엉뚱한 사람으로 잘못 오해하고 헛심을 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힘써야 하고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누굽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고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였죠. 자기만의 열심으로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책망받고 심판당하죠.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사람, 깨어있는 종이라고 인정받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이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앞서 첫 번째 영상에서도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앞에 두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그때 누구를 양으로, 누구를 염소로, 누구를 오른편에, 누구를 왼편에 둘 것인가, 그 기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곧 예수님과 같이 여기고 그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릴 때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가서 위로해주고 그들이 아플 때에 가서 함께 기도해주는 것.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가 바로 오른편에서 양과 같이 여겨질 자들이고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이 바로 염소가 되어서 왼편에서 심판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역시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드러내는 행함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로만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 여부가 달린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로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구원 여부가 나의 행함에 달려있다라고 해서 조바심 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받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신 것은 정말 내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이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나도 기꺼이 고아와 과부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나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이미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으니 정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궁금하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그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각자의 일을 짓고 직접 고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왔던 첫 번째 비유와 같이 내가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기름을 대신 빌려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대신 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짓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믿는 자인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정말 나의 믿음이, 나의 사랑이 드러났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이다 라고 또 표현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만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복음을 강하게 외쳤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도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행함 없는 믿음으로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으로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둥바둥 어떻게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힘쓸 이유도 없었지요.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믿는다 고백하면 되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동이 따로 가지 않습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지 죄 아래서 여전히 종로로 타는 그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판단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열매로 아는 것이죠.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주인이 죄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늘 깨어서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에서 누가 나의 주인으로 나타났는가? 오늘 하루 나의 삶에서 나는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였는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는가? 그래서 결국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였던 나의 믿음, 나의 이 사랑의 고백이 그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였는가? 아니면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내었는가? 우리가 늘 고민하고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그것이 개인적 종말이든 일반적 종말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종류의 종말이든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태도,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사도 요한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마지막에 다시 오실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며 염원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 이것은 사도 요한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속히 오신다라고 하셨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정말 빨리 오시기를,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의 그 은혜가 이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받는 박해 또는 어려움들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수명을 다하여서 내가 먼저 주님께 가든지 아니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든지 할 텐데 그렇게 주님을 배움는 날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언제든 주님 정말 빨리 오십시오. 주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이 간절한 다짐과 기도와 함께 모든 사도들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하는 기도이고요. 기억해야 하는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총 10번에 걸쳐서 기독교 기본 교리 강좌의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또 제가 빠뜨린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마지막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때로는 성경 구절이 잘못 표시되기도 하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10번의 교리 강좌들을 통해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진리가 무엇인지를 꼭 한번 나누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나누고 배운 이 내용들을 정말 잘 기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평생의 삶 속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저대로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이 정말 참된 것인지 늘 다시 또 확인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하는 참된 기독교의 기본 진리, 복음이란 무엇인가 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10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언제 오실지 모를 그 주님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들께 있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10번에 걸친 기독교 교리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 한 주 한 주 따라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